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선글라스라는 제목으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혹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의 방향을 우리가 그 예화를 직접 예수님 앞에서 듣는다는 심정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들려진다는 심정으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고 같이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 일곱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여러 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 이게 될까요? 혹은 우리가 그런 소원을 위해서 막 달려가다가 지쳐 있고 어렵고 힘들다, 이게 될까 싶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나는 이 약속이 무슨 소리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기도가 이루어지지. 이런 맥락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적용해 보고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안 된다고 하지 마라, 해보지도 않고서. 안 된다고 하지 마라, 해보지도 않고서.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해보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된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도 알게 돼요. 왜? 시도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시도해서 안 된 것보다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된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경험이 더 많아질수록 훨씬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지혜의 측면도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경험을 보고 여러 번 시도해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안 되더라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알지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가치관이 되기도 합니다. 그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과 거의 대척점에 있는, 반대쪽에 서 있는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유리 유리 천정이요. 뛰어려고 계속 하다가 안 되니까 어느 순간에 넘지 않으려고 하는 유리 천정과 같은 일들을 비교적 청년들은 시도해보고 넘어서는 일들이 간혹 있지만, 비교적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 유리 천정이 훨씬 더 두꺼운 것 같아요. 잘 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경우의 수라도 잘 시도해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노나 먹는 이런 마음을 많이 주셔서 여러 교회 형편을 여쭙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좀 함께 할 수 있을지.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가 뭐 대단한 거 있진 않지만, 우리 교회가 뭐 대단한 교회는 아니지만, 하지만 조금이라도 뭔가 노나 먹을 게 있으면 저희 교회는 아무튼 부지런히 노나 먹으려고 노력하거든요. 뭐라도 좀 이게 좋아 보이면 가져가시라. 이것도 괜찮아 보이면 얼마든지 가져가시라. 저희의 컨셉은 주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도 우리가 광주 동지방과 함께 저희가 여름 성경 학교 하는 것들을 이제 논아 먹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큰 교회에서 하는 뭐 엄청난 컨텐츠와 재정을 들인 것만큼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양푼이 비빔밥 같은 거, 그런 컨셉의 것을 이거라도 좋으시다면 우리 얼마든지 논아 먹겠다고,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고 싶다고 이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그게 몇 교회든지 간에 한두 교회도 좋고, 그게 뭐 저희가 어떤 효율을 위해서 뭐 몇 교회 혹은 몇십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좋아 보이고 필요하다면 우리 거 가져다 쓰세요. 얼마든지 나눠드릴게요. 이제 그런 컨셉인데, 조금 아쉬운 때가 있어요. 제 마음속에 어떤 부분이 아쉽냐면, 의외로 젊은 분들 중에서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대표적으로 온라인 예배 안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 심정 이해 갑니다. 왜냐하면 그와 비슷한 감정을 저도 많이 양면적으로 느끼니까요. 저에게도 온라인으로도 예배하고 오프라인으로도 이렇게 예배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과정들을 보면 오프라인에 확실히 이제 참석하는 인원과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인원들이 이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시작해야 되나? 또 누가 이렇게 한번 막상 해보면 아무 일도 아닌데 해보면 금방 적응할 수 있고 몇 번만 해보면 참 해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몇 가지 그 징검다리 같은 그 돌이 없어서 못 하시는 경우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 이제 붙잡아두고 한번 해보시라. 이거 된다. 한번 해보시라. 뭐 이게 된다는 게 뭐 엄청 부흥되고 이런 게 아니라 안 될 것 같은데 된다. 뭐라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안타까운 경우는 그분들이 뭐 어떤 악의적으로 이런 게 아니라 의외로 그 시작하는 게 되게 쉽지 않으세요. 나이 드신 분들보다 나이가 많고 적고의 차이가 아니더라고요. 젊으신 분들도 그렇고 아예 마음속에 이제 형편과 상황들을 너무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죠. 그 우리도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시작하고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막연한 마음의 부담감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럴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겠다고 싶어요. 양떼 커뮤니티라고 요즘 이제 비행 청소년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거리에서 같이 이제 생활하는 그런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을 하는 우리 이호셉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말씀을 전해 주셨죠. 말씀을 전해 주시고 관련된 그 책을 한번 읽어보니까 어, 지금 가고 있어라는 이런 책이 있거든요. 그분이 사역을 하시면서 거리에서 만났던 청소년들과 함께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적으셨는데 그 중에 한 청소년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편모스라에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호르몬이 스라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사를 많이 다녔는데 이사 다닐 때마다 그 동네를 거의 평정을 했대요. 주먹으로. 유명했답니다. 주먹으로 평정하고 막 그랬는데 힘들 때마다 이 아이가 찾던 것이 교회였대요. 아버지가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가면 전도사님, 목사님이 자기에게 뭐 사주기라도 하고 말이라도 농담을 걸어주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좋았나 봐요. 그러다가 이 양떼 커뮤니티에도 오다 보니까 나이 차이가 이 목사님이랑 많이 나진 않지만 이 요셉 목사님한테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했대요. 애는 고등학생 나이인데 학교는 다니고 있지 않았지만 그 커뮤니티에서 이제 같이 이제 여러 청소년들 그리고 한 주목한다는 혹은 한 욕한다는 뭐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 애가 오기만 하면 조용해진대요. 아무도 조용히 할 수 없는 이 분위기가 이 애가 딱 들어오면 갑자기 모든 일들이 딱 정리가 되고 동생들은 나이가 좀 어린 애들은 그렇게 어려워하고 이 친구 또래 그리고 나이가 한두 살 많은 형 혹은 누나 또래 사람들은 그렇게 눈치를 본대요. 와서 말도 걸고 뭐 그렇게 눈치를 많이 본답니다. 근데 의외로 이 청소년 이 아이가 되게 잘생겼대요. 되게 잘생기고 호리호리하게 생기고 예쁘장하게 생겼다. 이렇게 막 등치가 막 이렇게 크고 막 몸이 이렇게 막 좋아서 지금은 예전 같지 않겠지만 예전에 뭐 실버스타 스텔론처럼 이렇게 막 근육이 막 이래가지고 막 옆에 오면 막 이렇게 힘이 있고 무슨 뭐 UFC 선수처럼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호리호리해서 몸도 별로 이렇게 막 대단하지 않고 얼굴도 심지어 되게 예쁘장하게 생기고 이런 남자인데 싸움을 그렇게 잘한다 하니까 너 거짓말이지. 막 이렇게 농담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진짜 너 싸움 잘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변 반응 보면 딱 사이즈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주변 딱 분위기 보면 사이즈가 딱 나오지 않냐고. 자기 주위에 있는 애들 자기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면 물어봤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 어떻게 하면 싸움 잘하냐? 어떻게 하면 그래? 너 싸움 잘하냐? 네가 이긴 녀석들 중에 솔직히 너보다 힘센 아이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덩치 훨씬 큰 아이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싸웠냐 이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얘가 이야기하더래요. 근성이라고 근성이에요 근성. 싸움은 일단 누구랑 붙어도 포기하면 안 돼요. 무조건 포기 안 하고 계속 달려들면 돼요. 길거리 싸움은 어차피 어떻게든 맞아요. 근데 맞을 때도 눈 안 감고 잘 맞고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려주고 제일 중요한 건 맞는 것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싸우는 사람이 포기할 때까지 무조건 달려들어 어지간해서 무조건 달려들면 어지간해선 다 이겨요. 뭐 이런 이야기를 그냥 너무 천연덕스럽게 쭉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눈 똑바로 뜨고 맞는다.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린다. 뭐 싸움 잘하는 법을 뭐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는 게 맞나 싶지만 이분이 그 아이의 이야기를 이렇게 인용해서 어떤 사역이나 어떤 일에 대하여 태도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한 성패 여부가 근성에서 마음가짐에서 많이 일어나더라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셨는데 저는 되게 많이 공감을 했어요. 일단
그 일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싸움이 그냥 결정이 나더라고. 이걸 내가 하겠다, 이거 해보겠다, 이거 나 잘해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일이 안 돼도 중간 정도 가는데, 나 이거 할 수 있을까? 난 이거 못해. 난 한 적이 없어. 난 성공한 적 없거든. 이러면 그 일을 진짜 중간이 뭐예요?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죠. 지금 예수님께서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러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이것이 그 무리들한테는 어떻게 들렸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헬러 단어로 보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노라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보통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할 때는 바실레이아 투 테우, 그래서 테우라고 하나님의 바실레이아 왕국이란 뜻인데,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것은 바실레이아 톤 우라노라고 해서 하늘의 왕국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신약 학자들은 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노나 바실레이아 투 테우나 똑같은 단어로 인식합니다. 왜냐면 하늘의라고 이야기할 때 이 우라노,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테오라는 단어가 다르긴 하지만 문맥상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국이란 뜻이거든요. 왕국이란 뜻이지만 우리가 봤을 때 보통 우리 영국이라는 단어가 킹덤, 그 유나이티드 킹덤이라는 단어로 쓰죠. 이 킹덤이라는 단어가 영토라는 개념도 있지만 그 땅의 주권이 닿는, 그 법이 통치되는 영역, 통치, 지배권 이런 걸 말하거든요.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향력이 펼쳐지는 것, 통치가 있는 곳.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나라, 통치되는 세상, 이것이 오는 것을 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동의해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졌냐면 지금 로마의 속국이에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서로 자기 거 가지고 챙겨 먹으려고 난리예요. 그리고 로마에서 심지어 이 이스라엘 국가를 자치적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지도자도 세웠습니다. 꼭두각시있긴 했지만 헤롯 대왕 같은 사람들, 어찌됐건 간에 명목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명목상으로는 뭐 로마에서 꼭두각시를 세우고 그랬긴 했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트로이카, 이 세 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 힘들게 하고 세금도 세 군데로 냈거든요. 엄청 힘들었습니다. 자, 이런 관련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올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치권이 세 개였어요. 로마의 권력도 실감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이나 혹은 사내들인 공회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의 실제적인 권력도 경험하고 있었고, 그리고 헤롯 대왕의 권력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 건축물이 있을 때 다 같이 나와서 노역해라, 일해라, 노역에 불려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에 다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느꼈던 다스림, 지배라는 영역들은 강력하고 아주 센,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세계의 공통적인 힘들이 겹쳐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것은 그 세 가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어떻게 들렸을 것 같습니까? 눈에 보이는 당장 돈 가지고, 당장 힘 가지고, 당장 패거리들이 있으니까 그런 일들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하게 있는데 그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세상이 올 거야 라는 말씀을 가만히 설교 가운데 듣고 있는 이 무리들은 도대체 어떻게 들었을까?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 사회가 개혁된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개혁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도대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 본문 말씀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배받고 영향받고 있는 세상의 돈의 힘이나 권력과 혹은 우리가 처해져 있는 관계 교제권 안에서 그렇게 해야만 하다는
그런 관습과도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죠. 그리고 그것을 한번 뛰어넘어 보려고 하면 참 쉽지 않는데, 이런 여러 상황들을 다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다스림, 지배, 그래서 내 삶이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따라갔을 때 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거기에 이 본문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첫 번째로 질문한다고 싶습니다. 너는 작은 겨자씨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작은 겨자씨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작은 겨자씨를 심는 거예요. 심는 거. 너는 작은 겨자씨를 심기라도 하냐?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는 겨자씨를 심기라도 하냐? 우리는 보통 겨자씨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안 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31절 3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겨자를 심으면 덤불이 된대요. 덤불이 돼서 이렇게 무럭 자라면서 거기에 어떤 새들이 와서 깃들여지는 현상을 보고 겨자씨만한 것을 심어서 이제 그와 같은 겨자씨가 커다란 나무를 이룬다. 이런 컨셉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제자들은 혹은 그곳에 있는 무리들은 아 그래 겨자씨에 그와 같이 덤불이 열리고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말씀으로 본다면,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보고 겨자씨만한 것들이 나서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신대 라는 그런 결과를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믿음으로 겪고 있는 도전과 실제적인 어려움은 뭐냐면, 그런데 너는 그것을 실제로 믿고 겨자씨를 심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겨자씨가 그렇게 될 거라고는 알아요,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나는 알아요, 하지만 나는 말씀을 심진 않아요, 하지만 나는 그대로 살고 싶진 않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진 않은가 하는 거예요. 겨자씨를 심어서 자기 밭에 심었더니 그것이 어떻게 커다랗게 덤불이 되고 나무가 돼서 자랐더라. 근데 우리는 여전히 겨자씨만 보고 이것이 이루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뭐가 있나? 해보지도 않고서, 심어보지도 않고서 지레짐작으로 포기하는 영역들이 너무 많죠. 왜? 안 된다는 것을 많이 봤으니까, 안 된다고만 생각했으니까. 겨자씨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겨자씨라도 심는 마음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놀라운 덤불이 있고 막 그렇게 열매가 있고 결과가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심는 게 없기 때문에. 심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30알이 많이 했어요. 30알이보다 40알이를 많이 한 것 같아요. 40살 넘어갈 때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저는 40알이를 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40알이를 했습니다. 그 불현듯 왜 이렇게 삶이 허무하지? 라는 느낌. 선한 목적에서 사역할 때 목사님이랑 관계도 좋고 제가 맡고 있는 교구도 너무 좋고, 그리고 심지어 부목사님들과 사이도 괜찮았거든요. 그만한 교회가 없을 정도로 선한 목적의 분위기가 아주 괜찮아요. 사역자들끼리 분위기가요, 막 경쟁하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리고 집을 또 같이 살다 보니까 서로 자녀들도 다 알고 학부모도 다 똑같고, 그러니까 뭐 친해요 서로. 부부 관계도 뭐 나쁘지 않고. 근데 어느 날 자다가 이렇게, 제가 뭐 예를 들어 70에 은퇴한다고 하면 이렇게 한 30년 더 설교를 하고, 그래서 1년에 몇 번 설교하니까 그렇게 몇백 번 설교를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크고, 그러면 그게 단가? 이런 뻔한 질문했는데 이 뻔한 질문에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몇 번 설교를 할 거고 몇 번 그렇게 됐는데 그게 단가? 라는 질문에 너무 먹먹하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가? 이게 이 정도인가? 그리고 꽤 오랜 기간 동안 고민하다가 이것에 대한 답을 저 스스로 질문하면서 찾았던 게 뭐냐면, 왜 이런 기분이 들까? 왜 이런 기분이 들까 하는 거였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공부를 잘했건 못했건 고등학교 때 으바사바 막
막 몸부림쳤던 거 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 같은 경우엔 대학을 입학하게 됐죠. 대학을 입학해서 잘했건 못했건 간에 또 어떻게 막 어떻게 비벼봤어요. 막 비비고 뭐 어떻게 난리를 쳐봤더니 제 경우에는 대학원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부르시고 해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30이 훅 지났고, 그리고 목회를 처음에 시작하면서도 이제 어떻게 뭐 이거 어떻게 배워야 돼 밤을 새워가면서 뭐 하고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해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경력이라는 게 쌓이고, 그렇게 5년 지나고 그렇게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별로 고생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설교 준비하는 게 힘들긴 힘들어도 그래도 어떻게 힘들면 되는지를 알아. 그리고 관계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근데 어떻게 하면 됐는지를 알아. 애들도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다 이게 들어와요. 그렇게 모든 일들에 다 이제 어느 정도 숙련됐다고 해야 되나? 어느 정도 이제 딱 손에 들어오는데,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하고 왜 이렇게 공허하지? 공허하지? 근데 그때 의외로 제 삶에 심는 것이 없어서 그렇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찌됐건 간에 심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몸부림치면서 떨궈져서 심겨지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에 제가 익숙해지고 잘하게 되니까 그냥 거기 현실에 안주하면서 새롭게 심겨지는 영역이 별로 없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제가 아는 거죠. 본질적으로 심지 않으니까 거두는 게 없겠구나. 거두는 게. 그리고 심지 않는 이유들 가만 보니까 이제 내 나이에 새로 뭘 배울 필요가 있나, 이제 이렇게 삶이 결정되는데 이걸 시작할 필요가 있나, 이런 식도 있고, 겨자씨라고 생각하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게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줘? 이게 열매가 난다고 해도 덤불 정도 되는 거지? 이게 무슨 내 삶에 커다란 영향을 줘? 그러다 보니까 아유, 이거 뭐 심어도 그만 안 심어도 그만이지 하고 결국엔 안 심는 것들이 더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구나. 겨자씨가 정말 많은데 우리 주위에 각각의 겨자씨를 봤는데 주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여러 정해지는 일 앞에 덜컥덜컥 머무게 될 때는 겨자씨가 없는 게 아니고 이거 심지 않는구나, 보통 그냥 냅두는구나, 안 하는구나. 그리고 3년 5년 지나서 어느 순간에 그렇게도 심었던 어떤 겨자씨들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열매 맺는 걸 보고 부러워할 줄만 알았지, 다시 그걸 심고 그게 어떤 과정에서 열매 맺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게 그렇게 너무 간절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겨자씨 작다고 생각하지 마라. 설교 준비하면서 정주영 씨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뭐 전설적인 기업인이었지 않습니까? 이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기에 앞서서 이분이 적어도 현대에 다니는 여러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적으로 물었던 게 있대요. 한 문장, 딱 한 문장 계속 물었던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해보기나 했어? 너 해보긴 했냐? 대부분 머릿속에서 맴맴 놀다가 안 하거든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정지훈 씨가 딱 하나 물었대요. 너 해보긴 했냐? 뭐 안 된다 어떤다 얘기하는데 해보긴 했냐? 시도는 해봤냐? 뭐가 안 되냐? 해보긴 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해보기나 했냐? 해보기나 했어?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 말에 대답 못하는 직원들이 많았대요. 해보기는 했냐? 라고 물어봤는데 그러면 해보긴 했어요,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안 될 거예요. 이런 경우니까 안 돼요. 손해가 많아요. 그래서 입버릇처럼 계속 물었대요. 해보기는 했냐고, 시도는 해봤냐고. 하려고 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그래서 이분 1984년에 서산 간척 사업할 때 험한 물살로 힘들었을 때, 기술자들도 다 포기했을 때 이 사람이 무슨 뭐 해류가 어떻게 흐르고 이런 거 뭐 압니까? 건축 건설을 뭐 얼마나 압니까? 이 사람이 그냥 딱 가서 이거 막아야 돼 라고 딱 생각 하나 했는데, 그래? 뭘로 막아도 상관없어? 유조선 불러와. 유조선으로 막아. 유조선에다 물 채워가지고 막아서 오히려 공사 기간을, 박사들 수십 명이 뭐예요, 훨씬 뭐 많이 배운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유조선 가지고 급히 막아서 공사 기간을 3년 줄이고 비용을 당시 금액으로 290억을 줄이고 해보려고 하니까, 시도는 해봤냐? 뭐 막으려고는 해봤냐? 뭐라도 해봤냐? 단순한 질문으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실험을 할 때 엄청난 일을 하려고 혹은 하라고 이렇게 직면하기보다 겨자씨라도 넌 심겠냐? 너는 겨자씨라도 심고 있냐? 왜냐하면 이 겨자씨가 어떤 풀보다 더 커지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겨자씨 있는데 이게 딱 보기에는 겨자씨인데 심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딱 보니 이 겨자씨야.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안 된다고 하지 않고 심어보는 거. 이제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믿음이. 두 번째로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시도해 봤어? 없다고, 안 된다고 생각해 보지 말고, 해보지도 않고서 안 된다고 해보고 겨자씨라도 심어라.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사고의 틀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이 바뀌어야 한다고요. 생각의 틀이. 다시 한번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비유이지만 이 비유의 내용이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처럼 보이도 심어라. 32절에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를 깃들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무가 된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희 여기 새가 와서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지난주 2부 예배 때 마치고 제가 목이 쉬었어요. 얘들이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목소리를 같이 크게 하다 보니까 목이 쉴 정도로. 근데 화요일날 기가 막히게 딴 데로 갔나 봐요. 이소를 했나 봐요. 지금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제가 이겼습니다. 결국엔 제가 이겼어요. 아무튼 잘 이소해서 간 것 같아요. 새들이 엄청 와서 이렇게 깃들인다라는 이 의미를 재밌게 표현했는데 저희 교회는 얼마 전에 바로 그와 같은 일을 경험했죠. 그런데 여러분,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는 것과 관련해서 이 모습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독특한 해석을 해요.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이 왕국을 이룬다라는 의미래요. 왕국을 이룬다. 여러 지도자들 혹은 여러 사람들이 와서 그 나무에 깃들여요.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모여요. 그리고 이렇게 깃들인다라고 할 때 여러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 그 이스라엘 근동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렇다면 바로 떠올리는 나무가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백향목. 그래서 백향목은 왕의 나무이고 이 왕의 나무 백향목에 그 가지가 깃드는 거예요. 새들이 깃드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자연적인 이스라엘의 상상력의 구조 안에 있는 거예요. 새들은 어디 깃들여? 백향목이지. 그게 다만 새들이 실제로 둥지를 백향목에 튼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왕과 같이 반듯한 이 백향목에 인재들이 꼬이고 혹은 무언가 일이 이루어지고 왁작지껄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라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생각의 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풀에는 아무것도 열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나무라고 설명이 되어 있지만 덤불입니다. 덤불. 지금 옆에 공사를 해서 지금은 이제 산을 많이 깎아서 그렇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전도사님 그리고 저도 가끔 하는 일이 뭐였냐면 그 외래용, 외래에서 온 외래종 나무, 외래종 나무. 제 이름도 벌써 잊어버렸습니다. 아무튼 빨간 애가 있어요. 빨간 애. 이게 두껍게 자랍니다. 이렇게 칼이나 톱으로 이렇게 탁 잘라내면 팍 잘라지는데 끈적끈적한 액체가 나와요. 놀라운 것은 한 몇 년 사이에 이 산이 온통 다 빨간색 기둥으로 이렇게 막 쫙쫙 따른 거예요. 자리공, 미국산 자리공이라는 그런 식물이에요. 와, 번식력이 엄청나더라고요. 씨앗도 이렇게 있는데 새들이 그거 먹다가 새들이 그렇게 하면 속이 안 좋아서 이렇게 다 배설을 하면 그게 또 자라고 또 자라고 그런데요. 근데 이 미국산에서 있는데 이 근처에서 뭐 부품 조립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뭐 그런 데 같이 이렇게 와서 아마 이 뒷산에 심겨졌나 봐요. 엄청나게 많이 자랍니다. 근데 진짜 두께가 이만해요, 줄기가. 그 저거 어떻게 하지 싶은데 희한한 게는 그게 1년생이었어요. 1년생.
그래서 겨울에 눈 한 번 오고 설에 한 번 오면 거짓말처럼 싹 다 죽어요. 이만큼 두꺼운데, 정말 두꺼운데 저걸 어떻게, 저 나무네 싶을 정도인데 그게 진짜 1년 설이 있으면 싹 다 죽어서 꺾어져요. 그리고 색깔도 그렇게 빨갛고 단단해 보였는데 갈색처럼 제일 먼저 허물어지고 없어져요. 미국산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거 잘라내는 거, 잘라낼 때도 저거 씨앗 확 이렇게 뿌리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고민하고 그랬거든요. 나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덤불이더라고요. 덤불.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겨자씨는 더 덤불이에요. 그냥 그냥 길게 자라는데, 갈대처럼 길게 자라는데, 갈대 같은데, 억새 같은데, 그게 나무라고 부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좀 긴 거야. 2m, 3m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억새도 그렇게 자라니까, 갈대도 2m 자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보고 뭐 길다 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거기 위에 둥지가 깃들 수 있습니까? 생각상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장면을 듣고 나왔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 상상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나무에 둥지가 있어. 오케이. 그거는 상상할 수 있죠. 저희들도 제비가 이렇게 있고. 그런데 갈대 밭에 둥지가 있어? 그건 좀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똑같이 훌륭한 제목, 다윗의 왕가에서 진짜 왕의 자손이나 귀족이나 하늘 공의에서 뭐 아주 유력한 자녀나 이런 돈이 많거나 이런 단단한 제목 위에, 그래 나라가 바뀌고 어떤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이건 상상이 가는데 당시에 민초들이거든요. 아무 힘도 없어요. 불면 후 불면 날아가요. 그냥 후 불면 좌로 한번 우로 한번, 거기에 여러 유력한 사람들이 모여서 둥지를 틀고 나라가 서고 그런 일이 가능해? 그건 안 가능하잖아.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런데 그 겨자씨 위에 놀랍게도 둥지가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공중에 새가 깃드는 것은 당연히 백향목이지라는 생각에 대해서, 아니 풀이어도 자라난 겨자 덤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획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여러 민초들 사이에, 여러 백성들 사이에 위정자들의 보기에 예수님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쑥 자라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일어난 예수님 제자들, 이런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견고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자 선포예요. 그리고 우리에겐 동일하게 약속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과 우리가 백향목 아니라고 고민할 시기는 이제 지났습니다. 우리 백향목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의 형편이 갈대 같고 겨자씨에 심은 겨자 덤불 같아서, 그 겨자 덤불같이 힘없고 연약해 보이고 아직 그런 일을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이고 그러지만, 주님의 약속은 뭐냐면 그곳에 새가 깃들고 그곳에 둥지가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이면 충분하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난 겨자 덤불 같아, 힘이 없어요, 이제는 그런 고민이 아니라, 난 백향목이 아니에요, 많이 못 배웠고 그런 데는 경험이 없어요, 그런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에 내가 마음을 두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요즘 모든 일들이 문화적으로도 그렇게 돕지 않습니까? 이제는 나이를 떠나서 간절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누구에게나 열어주시는 시기가 되잖아요. 2차 대전 때이지만 어떤 여자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전환점이 된 분이 계세요. 2차 대전 때 남자친구랑 엄청나게 많이 이제 서로 연애 편지도 보내고, 그래 남자친구가 돌아왔는데 이 엄청나게 많은 여자친구가 보낸 연애 편지 묶음을 가지고 제대를 이렇게 했고, 그 사랑의 열매대로 결혼도 했고 대출해서 세탁소를 개업을 했답니다. 잘해보려고. 그런데 망했어요. 불황이 막 있고 그러니까 세탁소 문을 닫게 됐는데,
당시에는 적은 돈이 아니었답니다. 한 5천 달러의 대출금을 갚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남편은 당장 일을 하러 나갔는데 여자 이 자매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5천 달러 빚이 계속 늘어나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당신 일찍 결혼했죠. 그래서 23살인데 아이가 둘이었고 학력은 고졸이었고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 없음. 이게 이제 이력의 전부였습니다. 아이 둘이나 있고 진짜 할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자리 찾다가 커피숍에서 주방 보조로 설거지를 했는데 그나마 그것도 저녁에 나오지 말라고. 그래서 보기에 제약이 너무 많이 애 엄마이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할 거 없다고 나오지 말라고. 그런데 이분이 딱 두 가지 성경 말씀이 떠오르더래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싶은데 하나가 열왕기하 4장에 선지자의 제자가 남편이 선지자의 제자였는데 죽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엘리사 찾아왔을 때 그릇을 많이 빌려가지고 이렇게 다 거기다 기름 채워서 아들들이랑 같이 살아라 그 말씀 하나랑 두 번째가 달란트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그 받은 사람 이야기 생각나면서 너 달란트 묵혀두지 말아라 이제 그런 말씀이 덜컥 생각이 나더랍니다. 자, 근데 뭐 그래도 너무 막막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우리 집에 있는 것 중에 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 걸 찾아보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 장문 선생님 얼굴이 떠오르고 너 장문 실력이 뛰어나 학교 신문 편집하는 일 맡겨줬던 일이 이렇게 기억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에 그냥 이어서 이제 신문지들 잘 살펴보고 그래 내가 글 쓰고 이런 일들 뭐 할 수 있으려나? 그래서 이제 광고란을 신문의 구직란을 이제 쭉 읽어갔대요. 구직란, 광고란을 글 쓰는 일을 하는 사람을 찾는 광고를 찾았던 거예요. 자기가 이제 글을 좀 잘 쓰니까 글 쓰는 사람을 구하는 사람은 혹시 없나? 스크립터 같이 없더래요. 아무리 뒤져도 원하는 구인 광고가 없더래요. 그런데 광고를 계속 보다 보니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았대요. 광고 카피가 너무 촌스럽고 형편없는 것들이 눈에 거슬리더래요. 맨날 뭐 그런 거 그냥 좀 너무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 나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 이렇게 광고 문화가 이렇지? 그래서 어렴풋한 영감이 순간적으로 떠오르고 허접한 광고 문안들 몇 개를 오려서 광고를 다시 고쳐 써봤대요. 그리고 몇 가지 수정을 거쳐서 나름의 샘플 광고 문안을 몇 개 완성했대요. 아 이렇게 한번 하면 좋겠다. 근데 벌써 밤이 훅 다 지나더래요. 너무 재밌었고 한 잠도 못 잤는데 이상하리만큼 기분이 너무 상쾌하더래요. 아침에 일하러 나가는 남편 챙겨주고 이 여인이 서둘러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읍내에 있는 신문사로 향했대요. 당시만 해도 뭐 큰 메가 신문사가 많았던 건 아니니까 그 동네에 있는 신문사로 가서 아이 하나는 유모차에 하나는 등에 업고 자 좋은 옷 입고 찾아갔대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아무리 좋은 옷 입어도 아이를 등에 하나 없는 순간 그 옷은 뭐 그냥 다 애 엄마 옷이죠 뭐 그렇죠? 유모차를 딱 잡는 순간 뭐 엄청난 뭐 럭셔리 무슨 뭐 바지를 입어도 그게 그냥 딱 유모차 패션인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깨끗하게 입고 찾아갔답니다. 찾아가서 신문사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사무실 안쪽에 작은 키 깡마른 체구의 남자가 근심에 찌든 얼굴로 이렇게 걸어 나오더래요. 그 사람을 향해서 이 여인이 크게 얘기했대요. 혹시 신문사 사장이시냐고. 사장이시라면 자기가 광고 지면을 좀 사러 왔다고 이야기했대요. 자기를 뽑아달라고 얘기했으면 만나지도 않았을 텐데 광고 지면을 사러 왔다니까 손님이잖아요. 신문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남자의 태도가 달라지면서 앉아보라고 산다니까. 근데 이 여인이 설명을 했습니다. 광고란을 자기가 도매 가격으로 다 사겠다. 그리고 가격은 일주일 후에 주겠다. 근데 자기가 광고주를 찾아가 광고 문안을 써서 신문에 실어주고 신문의 광고비는 일주일 후에 지불하겠다. 그러니까 광고비를 그 광고주들한테 자기가 받는 거죠. 더 많이. 그리고 자기는 도매로 그 칸을 전체 다 샀으니까 그 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광고안을 써주면 그 차액을 자기가 이제 갖는 거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문사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는 게 자기들이 이제 광고주다 찾아다니면서 광고 이렇게 넣어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걸 대신해주고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이 광고가 계속 실리잖아요. 그 신문 지면을 팔 수가 있잖아요. 그 신문사 입장에서는 뭐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만 일주일만 기다려주면 돼. 일주일만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 여자분이 신발이 닳도록 뛰어다니기 시작하더니 낮에는 광고주를 만나고 그리고 밤에는 광고 문안 작성을 하고 광고 카피 생각하고 광고만 엄청 했다는 거예요. 뭐 빚 갚는 거는 뭐 금방이었고, 이분이 2007년에 세상을 떠날 때 60년 동안 유명한 광고 대행업자이자 작가로, 그리고 기업에서 한 번 강의를 하면 강사비가 1억 원이었대요. 한 번 강의하는데 1억 원. 한 번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1억 원. 유명 강사로 이름을 떨친 도티 월터라는 분이 그렇게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생각의 틀을 바꾸는 거죠. 우리가 겨자씨 안 돼.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들을 이렇게 더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요즘 저희 예수님 사람들교회에서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합니다. 큰 교회에서 우리가 이미 경험한 뭐 선화목자교회 좋은 교회이죠. 선화목자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 정말 훌륭하게 해주고 계시고, 하지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선화목자교회는 그 일을 잘 못하더라고요.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 안 보이는 거겠죠. 선화목자교회에서는 그 일이 잘 안 보이는 거겠죠. 아마 설명을 하면 이해는 하실 테지만 지금 여러 일들 가운데 그 일이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 일이 보여.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이니까. 우리한테는 그 일이 너무 간절하니까 그 일이 똑같이 보이죠. 그래서 할 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와, 큰 교회만 할 일이 많은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이렇게 건강한 교회들이 오히려 할 일 더 많구나. 와, 우리가 하나님 진짜 이게 흘려보낼 때 이렇게 많으니까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재정적으로 축복 좀 해주세요. 그리고 많이 부어주셔서 우리 계속 나눠 먹게, 나눠 먹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간절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백향목 아니어도 돼요. 우리 겨자씨 심겨서 나온 겨자 등 덤부려도 돼요. 근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깃들게 하세요. 우리는 그걸 꿈꾸는 사람이라고요. 생각의 틀을 바꾸는 거죠. 주님, 우리가 커다란 뭐 큰 교회가 돼서 큰 나무가 돼서 여러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생태계를 뭐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우리 겨자 덤부려도 좋은데 주님의 나라가 여기 깃들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작은 겨자씨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거 심어봐라. 두 번째, 생각의 틀을 바꿔봐라. 백양목 아니어도 된다. 겨자 등 뿌려도 겨자씨로 심겨진 덤부려도 충분하다. 세 번째는 누룩. 33절 말씀인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정확하게는 두 가지 예화가 있는 거거든요. 비유가 하나는 이 겨자씨였고 하나는 누룩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걸 듣고 저희 집사람한테나 혹은 저희 교회에 이걸 알만한 뭐 집사님, 권사님한테 몇 번 전화를 한번 드려볼까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그렇게 막 고민했었는데 하진 않았습니다. 이게 뭐 어떨까 싶어서 가루 서말에 부풀이 양이 10명 정도 되는 대가족이 하루 3끼를 다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가루 서말에 이제 효모를 누룩을 섞어서 부풀려서 빵을 만들었다 할 때 이 양이 어느 정도냐면 10명이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을 만큼의 그 정도의 엄청난 양이래요. 많을 것 같죠. 당장 빵이 10명이 먹으려고 그러면 한 개씩만 먹는다고 해도 10개고, 그리고 그 아침, 점심, 저녁이면 30개인데 하나만 먹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양이 좀 더 있으니까 뭐 이제 뭐 훨씬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죠. 뭐 40개. 저 같은 사람은 많이 못 먹으니까 한 반 개. 그리고 이제 뭐 많이 먹는 사람은 뭐 한 3개 먹는다고 보면 대충 한 40개 정도 돼야겠죠. 40개, 50개 정도 돼야겠죠. 그러니 그 양이 적지 않죠. 인류 최초의 빵이요. 밀가루랑 물을 섞어 납작하게 구운 이런 형태인데 한 3,000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기원전 4,000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처음으로 발견됐대요. 기원전 3,000년, 4,000년 사이에 발견된 이 반죽 보니까 납작하게 이렇게 먹어서 되어 있고, 반죽이 공기 중에 효모를 만나서 우연하게 부풀어서 이렇게 오른 걸 구워 먹었더니 맛있네. 그래서 이 효모가 개발되었을 거라고, 발견되었을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누룩, 효모가
이게 곰팡이야, 어떤 세균의 일종이야 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명명백백하게 알려진 시기는 1854년 우리가 잘 아는 루이 파스테르에 의해서 발견된 거예요. 19세기에. 그리고 1929년에 아서 하든과 한스 폰 오일러 켈빈이라는 사람이 발효와 효소에 관한 연구로 노벨 화학상을 받았대요. 이 효모 연구해서. 자,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뭐냐면, 그럼 그 전만 해도 이 효모라는 것이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거였어요. 그러니까 세균이라고 아예 생각하지 못해요. 곰팡이라고 접근할 수 없었고, 옛날 사람들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지금 누룩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누룩은 가루이면서 이게 뭔지 모르는 그런 덩어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 때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소할 때 보면 이 효모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뭐 싹싹 다 청소했습니다. 완전 뭐 가구를 다 바꾸기도 하고, 왜냐하면 온 집안에 누룩이 없게 해라, 곰팡이가 없게 하라 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무교절 되면 멀쩡한 가구인데도 바꾸는 가정들이 그렇게 많대요. 왜냐하면 거기에 누룩이 묻었을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걸 몰랐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겠죠. 더더 그랬겠죠. 빵에 효모가 만났을 때. 가만 보니까 이 부푸는 시점이 1차 발효가 있고 2차 발효가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막 전화해 보고 싶었어요. 빵 발효해가지고 빵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본문의 포커스는 거기에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주 커다란 분량의 누룩을 넣었는데 부풀어 올랐다. 요즘 말로 하면 1차 발효가 끝났다. 그리고 맛있는 빵을 위해서 뭐 2차 발효라고 3차 발효를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발효를 시킨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집중하게 된 게 뭐냐면, 그 발효 과정들을 보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더라고요.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 같아요. 발효 효모를 넣고 누룩을 넣고 섞죠. 섞고 발효하는 게 아니라 부풀어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이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전혀 없었어요. 그냥 기다리는 거였어요. 기다리는 거. 요즘 빵 만들 때는 뭐 2차 발효도 한다 하더라고요. 그때는 뭐 잘 덮어놓고 할 때, 그때는 자주 섞어줘도 안 되고 만져도 안 된다면서요. 그럼 빵 맛이 없어진다고. 잘 덮어놔야 된대요. 뭐 어찌됐건 간에 발효시킬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룩이 그렇게 들어가서 바꾸더라.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기다릴 때 누룩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분명한 차이가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믿음의 열매와 결과들은 분명히 그렇게 있고 없고처럼 차이가 명확하게 일어날 거고, 그리고 그 명확하게 일어날 때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다려야만 하는 때가 있더라. 이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시기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있더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은 참 쉽지가 않죠. 저는 지금도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기다림의 시간이. 저는 제가 한 번도 제 인생이 뭐가 되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또 뭐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제 삶에서 변화 없고 날마다 반복되는 시간들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게 참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뭘 하는 시간일까? 지금은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순간일까를 모를 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의미를 할까? 이렇게 돼서, 왜냐하면 그걸 모르기 때문에 5년, 1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잘 예측할 수 없고, 그게 불안하게 다가올 수도 있죠.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이야기를,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누룩이 심겨지고 그것이 작아 보이고 있는지 없는지 심지어 처음에는 잘 알지도 못해요. 있는지 없는지 잘 알지도 못해. 섞어긴 했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몰라.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에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더라. 그리고 그 기다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의지하여서 기다리는 시간이어야만 하더라.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완전히 변화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해 주실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이고 증거예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엄청난 뭘 또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또 무엇인지 아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그 시기들을 살아가요. 빵이 반죽되는 시간은 뭐 30분이다. 뭐 효모를 뭘 넣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리고 밀가루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또 양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그리고 얼마나 섞어주냐에 따라서 또 다르겠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게 짧게는 결과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열심히 섞었는데, 믿음으로 섞어서 기다리는데 이것이 부풀어 오를 때까지 참 시간이 그렇지 않고, 그리고 별반 변화도 없어 보이고, 더군다나 우리가 원하는 형태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래도 안 된다고 하지 않고 네가 해봤다면, 그리고 그것을 해보고 시도했다면, 우리가 기다려야 할 시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다리는 시간도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바로 그렇게 발효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시간을 겪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을 하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고, 주님이 하실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래서 더 놀라운 주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안 된다고 하지 마라, 해보지도 않고서, 이런 말씀을 같이 좀 나눴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이름을 지어주고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근데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때 우리 스스로 포기되던 영역, 안 하는 영역,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겨자씨 보고 이거 심어도 별거 안 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겨자씨라도 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니까요. 겨자씨라도 심는 거. 두 번째, 생각의 틀을 바꾸세요. 우리 같이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백양목에서만 뭐 열매가 있는 게 아니에요. 겨자 덤불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깃들게 하실 수 있어요. 아주 유력한 사람들에게서만이 아니라 작아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를 품을 수 있어요. 큰 교회가 아니어도 작은 교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와,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깃들었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말씀이고 복음이고 예수님이라면, 십자가라면,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섞으시고 기다릴 때가 있어요. 부풀어 오를 때까지. 이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경험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효모야. 들어가니까 경험적으로 알아요. 얘는 바뀔 거야. 이건 빵 먹을 거거든. 이거는 어저께도 했을 때 바뀌었고 오늘 아침에도 바뀌었어. 지금도 바뀔 거야. 자매들이 의심하지 않잖아요. 이게 될까 안 될까 고민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다 그와 같아요. 그래, 말씀을 대로 살고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분명한 일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을 거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을 거고, 우리 만남 가운데 있을 거고, 우리 기도하는 데 있을 거고, 우리의 육신 가운데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기도 제목들 가운데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당신을 놀라운 능력으로 완전히 이루어 주실 때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이 시간에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데, 우리의 생각보다 항상 주님은 놀랍게 응답하세요. 우리는 주님, 저는 그냥 겨자씨입니다. 겨자씨.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겨자씨 같은 거예요. 한번 심어보자고요, 오늘 하나님. 왜냐, 우리가 하는 일보다, 계획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 크니까. 또 하나, 하나님, 우리 할 수 있는 거 정말 없어서 백향목 같은 사람들 세고 셌어요. 백향목 같은 교회도 너무 많아요. 있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백향목에 깃드는 게 아니고 겨자, 덤불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깃든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깃드세요. 우리 마음대로 쓰세요. 하나님, 누룩을 바꾸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일상 가운데 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꾸고 계신다면 주님,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